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이것은 완전히 반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반대이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율법이 복음과 반대라면 율법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복음도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복음하면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복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신약과 구약을 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약도 깨달으면 복음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율법입니다. 신약도 깨달으면 복음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연히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한다라고 한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증언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은 율법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깨달지 않습니다. 구약을 잘 깨달으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구약은 율법, 복음, 신약은 복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으면 복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목사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의식입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율법 중에서도 율법이에요. 어떻게 각을 뜨고 무엇을 드리고 언제 드리고 하면서 제단에 드리고 하면서 이 다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제단에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 사건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제사의식은 깨닫지 못하면 전부 율법이지만 깨닫는 자가 바라볼 때는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바쳐지는 제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을 깨달으면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때 제사의식을 빼놓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앞으로는 그러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되고 성경을 깨달으면 복음이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등에 자기가 번제단에 번제로 드려질 그 등짐을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을. 그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죽기까지 그냥 순종하는, 그것도 미덕이고 좋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삭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순종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깨달을 때 복음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깨달으면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제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과 복음은 정반대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도 선합니다. 왜? 율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도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도 선한데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말하자면 옳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은 세웠다는 겁니다. 해서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의 법이었고 선악과의 법을 통해서 뱀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행했던 바로 그자, 그를 정죄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놓여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그 율법의 목적은 심판이라니까요. 심판. 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해요.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됨에 정죄를 받을 때 뭐 때문에 받습니까? 율법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지키지를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죄인이다, 죄인데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전부 율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웬만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의 대가들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옛 사람이 말하기를, 옛 사람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의 책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죽여야 살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미워하는 것조차 안 해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에 죽이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아야, 이러한 철저한 율법적인 것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생각하느냐? 그러면 살인이 미워해도 살인이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속뜻은, 그러니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간음을 안 하고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 자기들은 거기에 당당하다 이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만 가져도 간음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너희가 철저하게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않는 그런 율법 같은 철저한 율법을 실천할 때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구원받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 온 세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세세하게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의 목적은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율법은 심판인데 복음은 당연히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구원의 소식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둘 다 선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세상에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를 꽝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땅 찍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접하면 내가 지켜서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룬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기를,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소를 지우시고, 이건 율법을 말하겠죠. 율법은 우리를 불리하게 한대요. 그렇죠. 율법을 갖다 대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톡톡 갖다 대면 율법을 네가 이거 다 지키냐, 이거 다 했냐, 다 했냐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불리하게 합니다. 어떻게? 구원 받음에 있어서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소를 지우시고, 율법을 지우고 제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리하게 하는 그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과 복음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새벽에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잠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과나무를 보여줬어요. 사과나무. 저희 연못에 제가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사과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만 하시는 말씀이 이 사과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묻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과나무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래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사과나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벌레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등에 실통을 하나, 약통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분무기 뿌리는 거 있죠. 약통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약을 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쳤습니다, 이렇게. 그러고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시 봐라 하시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약을 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레는 전부 죽어버리고 죽으려고 하던 사과나무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벌레는 죽고 사과나무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같으나 용도가 다르다.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 그게 너무 은혜를 입었습니다. 출처는 같으나 용도가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자, 사과나무도 벌레도 똑같이 약을 맞은 거예요. 약을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맞았는데 이상하게 벌레는 죽어버리고 사과나무는 살아버리네요. 출처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용도 자체가 달랐네요. 벌레는 죽이려는 목적이었고 사과나무는 살리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도 출처는 똑같다. 율법도 성경입니다. 복음도 성경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율법입니다. 깨달으면 복음입니다. 출처는 다 말씀이에요. 둘 다 말씀이에요. 율법도 말씀, 복음도 말씀. 출처는 같아요. 근데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용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율법으로 뿌려버리면 성도들이 다 죽어버려요. 벌레처럼. 복음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외치면 사과나무처럼 다 살아버려요. 할렐루야. 출처는 같으나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됨에 거듭남에 있어서 의인됨에 있어서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여러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 신앙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복음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것을 원하는 자들이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묵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를 주고 싶은데 복음을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율법을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요. 율법 가지고는.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 율법을 대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해서 교회 오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했는데 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해버리고. 왜?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버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의인됨의 기준은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는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잖아. 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주장해버리는 거.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항상 죄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오면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게 뭡니까?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신앙.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예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버리고 알아버리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구원과는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복음으로 깨닫는 눈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